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 말씀, 한 절 말씀만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18절입니다. 한 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인가? 하나님께 복 받는 비결에 대해서 계속해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비결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첫 번째는 말을 조심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악을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선을 행하는 것이다. 네 번째는 화평을 찾아 따르는 것이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 코람데오의 삶을 사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있는 비결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읽은 이 18절 말씀에도 계속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복 받는 6번째 비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과도 관계가 있는 것이, 그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본문을 보세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신다. 그것은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을 갖는 것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할 때 그런 자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것이, 여기서 상한 마음이 뭡니까? 여기서 애통하는 심령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가 지은 어떤 죄로 인하여 마음에 애통해하는 것,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슬퍼하면서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상한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통회하는 심령이, 이런 마음이 없이는 그 누구도 하나님의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가 없어요. 일상에 죄가 없는 자가 있다면 그 사람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 죄가 없는 사람이 있나요?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왜?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죄 가운데 태어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죄 없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누구든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거짓말하는 것이다 라고 또 이야기.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게 되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 왜? 죄를 가지고는, 죄를 품고는 행복하게 살 수가 없어요. 죄가 없어야 행복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행복을 포기하고 살아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어떻게 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와 축복들을 받아 누리며 살 수 있습니까? 내 안에 있는 죄를 진심으로 회개함으로 용서받는 길, 그 길 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시편 32편 1절에 말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죄 없는 자는 없어요. 죄 없음으로 인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죄인이. 자,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다고요?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은 자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일상에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속에 있는 죄를 용서함 받고 가리움 받는 것 뿐이에요. 자,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죄를 가리움 받을 수 있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죄를 내어놓고 자백함으로. 시편 32편 5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였나이다. 내 죄를 숨기지 아니하고 자백했더니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요한일서 1장 9절도 말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고백하면 제 아무리 큰 죄라도, 제 아무리 더러운 죄라도, 제 아무리 흉악한 죄라도 용서해 주시고 사해 주신다. 잠언 28장 13절에도 말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죄의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이, 죄의 가리움을 받는다는 것이. 자, 그렇다면 죄를 자백한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입술로만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나이다,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것이 자백이고,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습니까? 물론 우리가 우리 죄를 회개할 때 입술로 고백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그러나 그 이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상한 마음, 통회하는 심령, 자기가 지은 죄로 인하여 애통해하는 마음, 슬퍼하는 마음, 그 마음이 없이는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소용이 없어요. 상한 심령과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회개할 때 비로소 죄의 용서함 받고,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그 죄의 사하심을 받고 가리움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진정한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 설교, 팔복 가운데서도 이 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애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 자기의 죄로 인하여 애통해야 하는 자,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회개하는 자, 이런 자가 복이 있다. 이런 자가 위로함을 받을 것이다. 무슨 말이죠? 이런 자가 죄의 용서함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길 원하시는 그런 축복들을 비로소 받아 누릴 수 있다.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다윗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인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이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죠?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이다. 다윗이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면서 내가 주께 죄를 범하였나이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이다 라고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런 죄의 용서함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시편 51편 17절에도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이 원하는 제사가 어떤 제사라고 말합니까? 상한 심령. 상한 심령으로 드려지는 제사, 또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제사, 주께서는 이런 제사를 멸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드려지는 회개, 이런 회개를 들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런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회개,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이런 마음이 없이 드려지는 회개, 그런 회개는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외적으로만 드려지는 번제,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이 없이 드려지는 번제, 그런 제사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새벽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꼭 생각해야 돼요. 이 새벽 시간에, 아무도 자지 않는 시간에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어요. 제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어버리고 만다면 우린 진짜 불쌍한 자들이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2시간이라도 더 잘 수 있는데 그 잠을 포기하면서 까지 이 자리에 나와왔는데 이 제사가 하나님이 받을 수 없는 제사라면 정말 우리는 불쌍한 자죠. 어떻게 해야 이 시간이 헛된 시간이 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을 수 있는 제사가 될 수 있습니까? 상한 마음을 가지고,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왔어. 내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자랑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남들보다 더 많은 죄가 있고 더 많은 부족함이 있고 더 많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것이라고 인정하며 하나님께 통회하는 마음, 상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예배할 때 비로소 이 시간이 정말 값지고 정말 귀하고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 속에 그런 마음이 있는가?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여기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한다면 정말 이 시간이야말로 우리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시간이에요. 누가복음 15장 7절에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나는 하루에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아도 이 하루 잘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실제로 나보다 더 깨끗하고 나보다 더 의롭고 나보다 더 나은 어떤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보다 나는 이 하루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그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훨씬 더 기뻐하신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10절에도 말해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기쁨이 되느니라. 여러분, 상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통회하는 심령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항상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 말합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나올 때 하나님이 우리를 진정으로 가까이 해주신다는 것이, 성경 다룬 것은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에게 복이라. 어떻게 이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상한 마음을 가진 자, 통회하는 심령을 가진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소생케 해주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사실을 가장 잘 보여주는 말씀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사건이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동일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때 바리새인은 뭐라고 기도합니까? 내가 저 사람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불의를 행하지 않았나이다. 나는 저 사람들처럼 토색하지 아니했나이다. 나는 11조를 들었나이다. 나는 구제했나이다. 나는 금식했나이다. 하나님이 그의 그 기도를, 하나님이 그의 그 제사를 받아주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누구의 제사를 받아주었습니까? 세리의 기도, 세리의 제사를 받아주었어요. 세리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며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자,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누가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이 사람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고 내려갔느니라. 오늘 시간에 우리 속에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하는 이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신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세상 사람은 아무도 알지 못하는, 아무도 짐작할 수 없는 그런 죄가 내 안에 있다면 하나 사람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게 아니라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고 이 세상 누구도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교만하게 살 것이 아니라 내 심장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귀를 의식하며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으로 나의 모든 연약하고 부족한 것들을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그런 자를 가까이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런 자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이 하루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복된 인생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이 한 날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루의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상한 마음과 통회하는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씀드리며 예배할 때 그 제사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되어 그 제사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가까이 해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누리며 살아가는 귀한 인생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런 하루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